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된 멍에와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은혜의 자리에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미래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사오니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나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어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극복하고 든든히 채워지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중보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척박한 선교지에서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물질로 선교지를 후원할 때 그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소식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급급하여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또한 보내는 선교사, 섬기는 선교사로서 온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궁핍함과 영적 시험을 당했을지라도 저희들을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기관과 선교원을 축복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각 기관 부장님과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건강과 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에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반기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민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심령에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순종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6월 2일부터 3주간 안식과 공부를 위한 안식월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고신총회 선교 70주년 기념 노예 선교 대회로 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남녀 전도회 원로회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전도대 상반기 종강 예배가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중등부실에서 있고 노방전도는 없습니다. 종강 후에 방학에 들어갑니다. 박창구 선교사님께서 선교와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단의 모임이나 영상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 교회에서 허락지 않는 성경 공부나 기도 모임은 또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73구역 이순아 성도님 소천하셨습니다. 119구역 권도영 강지민 성도님 등남하셨습니다. 1구역 정정순 성도님, 25구역 김진욱 성도님, 54구역 김정아 집사님, 59구역 이병순 집사님, 124구역 김경현 집사님 입원하셨습니다. 39구역 이규순 비 성도님께서 교회의 비치형 돋보기 안경 3개를 섬기셨습니다. 이제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돌려드릴 뿐입니다. 무익한 종들일 뿐이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토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헌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일터에 사업장에 넘치도록 복 내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정치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 등으로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이런 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여 친히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이 나라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나타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신교단 선교 7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을 통해 더욱 선교 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선교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고신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식월 가운데 계시오니 쉼과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다가오는 하반기도 힘차게 달려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에 또 새 가족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은 성도님, 이은교 성도님, 우리 교회 발걸음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잘 정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자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큰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으로 두 아이들을 잃게 되셨습니다. 장남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차남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반란군들이 인민재판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공산주의의 잘못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두 형제를 무자비하게 총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흘 뒤에야 손 목사님 가족과 교회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반란이 제압된 그 다음 날이 되어서야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들의 장례식이 끝날 무렵 조객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어찌 긴 말에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자 형제 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 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두 아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절망과 원망이 터져 나와야 당연할 것 같은데 이렇게 담담하면서도 진실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섯째 감사를 보면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믿으셨기 때문에 당면한 단장의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감사와 소망으로 승화시키실 수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감사는 이 땅의 것으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닌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이 땅만 바라보는 삶이란 여러분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점점 잃어가다가 결국에는 맨몸으로 떠나야 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그렇죠. 개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건강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병장수를 꿈꾸며 시간과 돈을 그렇게 사람들이 아끼지 않는데 언젠가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렇게 약해지는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자식들도 참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고 독립하면 제 살 길 찾기 바쁜 것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일 뿐이라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손양호 목사님의 경우에도 그렇듯이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비된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감사, 곧 무엇으로 예수님이 감사하셨는지에 집중되고 있는데, 본문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기를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이전 문맥을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을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묶어서 그렇게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는데, 9절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또 11절에도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영접하든지 영접하지 아니하든지 제자들이 전파해야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이 권능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이면 이렇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뛸 듯이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쁨에 동참하시면서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18절과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곧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사탄의 권세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추락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누구도 너희를 해칠 자가 없으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격려하시며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렇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것은 그렇게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은 여러분 다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죄와 마귀의 속박 아래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능력과 함께 전파된 것이기 때문에 그 수단을 기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은 여러분 영혼 구원이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만큼 여러분 세상에 기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 후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본문 21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곧 하나님 나라가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바로 제자들이 직접 보게 된 것으로 감사하셨고, 또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야말로 진짜 기뻐할 일임을, 감사해야 할 일임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택하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양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거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배부르시다는 것이죠. 네,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는데 배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리둥절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곧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그렇게 한 영혼이 진리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본인의 양식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희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까?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농부들이 이 추수의 시기에 때는, 그래서 이 곡식들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를 정도로 크게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는 것,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죄와 어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여러분 기쁘고 만족스러운 배부른 일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정명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를 해주셨을 때 얼마나 큰 감동과 기쁨이 있었습니까? 내전과 기근으로 소망이 없던 나라에 정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들어가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빛을 보게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이 그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또 현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앙골라를 넘어서 모잠비크에 이르기까지 이 선교 사역이 부흥 확장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동력한 그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풍성히 열매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더랬습니다. 함께 오셨던 다니엘 목사님이 정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들었던 다니엘 목사님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이제 화가 났다고 합니다. 본인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런 어두운 현실 속에 있는데 놀라운 계획이라니 듣기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놀라운 계획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앙골라, 모잠비크 본부교회나 여러 지교회들 그리고 현지 사역자들까지 다 정성사님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신뢰한다는, 그리고 그 아들까지 선교사로 세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선교사님과 다니엘 목사님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가 얼마나 이 복음으로 인한 감사가 넘칠지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은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교회로 모인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이룰 때 얼마나 큰 기쁨과 성취감이 있나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청소년 부흥 강사가 있으셨는데, 그분은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초면인데도 비전을 가지라고, 꿈을 가지라고 그렇게 도전을 했었더랬습니다. 물론 그 강사님이 말한 비전이라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복음적인 것이라기보다 세속적인 꿈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런 생각이 없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모호한 그런 학생들의 그 말이 엄청난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진정한 비전이죠. 진정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여러분 일이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그토록 고통받던 영혼들을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일만큼 영광되고 보람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특히 우리 울산남부교회 교인됨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평안이 임하도록, 무엇보다 악한 권세가 다 떠나가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며 우리 입술과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권세가 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맛보았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맛보게 되기를, 그리하여 진정 감사가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사는 이 복된 깨달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온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21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복된 사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으로 인하여서 한없이 감사해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러분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진리를 아는 복이 계시가 누구에게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까?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그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 특출날 것이 없는, 뛰어난 것이 없는 이런 제자들에게 복된 계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조차, 그 존귀한 사람들조차 다 그렇죠. 제자들이 보고 듣는 바를 다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 할지라도 그 스스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니체와 같은 이 천재적인 철학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믿음을 가지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기 때문에 마치 안테나가 부러지면 라디오가 수신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죄로 타락한 인간으로서 누구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세상 지혜자들에 반해서 어린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은, 또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나 능력이나 지혜, 여러분 그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 때 진리를 얻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너무나 부족한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죠. 그 은혜로 계시가 임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그리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여러분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죠. 자격도 없었고 조건도 안 되었던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은혜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시죠? 네, 이것을 믿는 자 영원한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결코 이 땅의 것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셔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영광스러운 비전을 우리 교회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값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자격을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이 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이라는 이 큰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울산남부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감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